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일본 대학교 때 원리연구회는 무서운 종교라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회 초대를 받은 후배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치 아르바이트가 취소되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의 시작할 때 학사로 갔습니다. 부르지도 않는 제가 참석해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세계사를 좋아서 논시성 강의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 거절을 못한 저는 방학 질의를 쓰는 애를 받았습니다. 원리는 진리다로 알았지만 하늘의 부모님 신정을 느끼지 못한 채 학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믿음의 어머니의 강한 권유로 다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3일이 지나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식을 결심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가지는 것은 적지만 저에게는 금은이다. 그것을 다 바치려고 하니 당신께서 계신다면 가르쳐. 이 순간에 뜨거운 사랑이 온몸으로 돋쳐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런 하늘의 부모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새벽까지 동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하늘의 부모님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심해져 장 아버님께서 운동권 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교사로 임명되어 있었는데 포기하고 갑자기 한참 데모가 심한 한국으로 간다니 부모님, 친척들이 모여 반대의 목소리를 부르고 못 가게 설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모가 사이가 좋았던 가족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부르당에 2만円넣을 테니까 가고 싶은 길로 가라고 해주셨습니다. 다들 잠이 들은 새벽에 신발에 돈을 숨기고 열차를 갈아타고 동경로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떠납니다. 가는 거구나 알았다. 힘이 없는 아버지의 목소리 지금도 들립니다. 서울 하나학사에 머무르고 갈아입은 옷도 없었던 저에게 부모님께서 어떻게 주소를 찾으셨는지 옷 생활용품을 그제 속보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반대하셔도 부모는 부모다고 느꼈습니다. 경희대 유학생 때는 같은 반 학생들을 거의 학사에 데리고 오고 20일 수련회도 많이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 6,500산 축복을 받고 경북 교구장로 있을 때 장 아버님과 우리 부부 3명 만에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 아버님께서 몇 명 전도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많이 전도했지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계셨다가 일본어를 가르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언제 그런 기회가 올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 부부로 일본에 선교 활동을 했고 깐난 아기를 데리고 1년에 3-4번 인사이동할 정도 때도 있었고神戸대지진로 교회가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생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식구님과 마음을 모아 매일 새벽 4시까지 절약기도, 리레 경배 정성, 그리고 식구들이 교회 바닥에서 잠시 눈 감고
아침 준비하기 위해서 젖자를 타고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에 모여 활동했습니다. 그 전성이 교회를 부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 어린 딸을 3명 데리고 전라도 좀 이쪽인지로 떠났고 박성열 회장님께서는 미국 통일신학대학원에 가셨습니다. 저는 젊은의 교육은 책임지겠다고 정 부시장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 시장님께서 이제 노치사로 나온다고 그저께도 연락이 왔습니다. JMS 비혼리 집단을 파멸시키고 학생, 교수님, 교직원들을 축복에 인도했습니다. 장부님 대해 산수원 산악회에는 하루에 300명씩 전화를 하면서 동원했습니다. 어린 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활동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잠이 드는 날들이 많았다고 이제야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 학생인 축복 받았지만 믿음의 부모는 그 지역의 선교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그 후 기독교 대학교라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정성을 거듭 들이며 학생을 한 학기에 1명씩 원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학하고 다시 제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 심지어 부모님의 인정을 지키는 순간도 저를 의지했던 학생도 그렇게 신뢰관계를 쌓여도 동일교회라는 벽을 넘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정말 컴퓨터를 못하지만 그 교수 중에서 학생들의 수업평가가 항상 상위 10%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평가가 좋은 교수입니다. 그거는 제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아오기 장로님, 같은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는 아오기 장로님께서 저한테 자기가 만들었던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2년 교회에서 분파로 교회가 갈라져 중심이 하늘로 연결되지 않아 기쁨과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이면정 순회사님을 보내시고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박연배 회장님과 이기식 대교구장님께서 완전히 장어머니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과 통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선 드리는데도 방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늘 차를 세우는 자리에 8층 건물 벽이 떨어졌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벽에 갈려 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눈 앞에 떠서 중앙 분리대 나무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영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을 하기 전에 다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차 검사가 시작했습니다. 22일 동안 20층까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새벽 훈독계, 그리고 대학교 나가기, 그리고 저녁 훈독계, 하루에 3번 2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고관절을 수술할 때는 수술 도구가 부러져 다시 설치하는데 2시간 수술이 8시간나 걸렸습니다. 완전히 피를 흘려서 새파란 상태로 겨우 눈을 떴을 때 사탄이 나타나 이번도 실패했다고 아쉬운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장부님께서 그리고 식구님께서 얼마나 시련이 많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여기
이영홍 장로님께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습니다. 19년 5월 25일 멕시코에서 참 어머님 모시는 가운데 430가정을 승리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스타프님들, 그리고 그 후자까지 면담을 받고 도시락 나눠주고 식구님들이 완벽하게 인솔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제호덕 장로님, 박현옥, 안태옥, 박선주, 양화식, 배산수 식구님, 그리고 이름은 다 부르지 않았지만 박전덕 권사님 비롯한 권사님들이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하는 사람은 사시다가 4년 전에 성화하신 정강훈 씨 어머니께서 매일 논내를 다니시면서 인원동을 하셨습니다. 실적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허무차지 세미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21년 끝나기 전에 허무차지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바쁜 연말이었지만 준비에 최선 다했습니다. 투입하는 만큼 다 모여주시고 함께 합심 기도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시고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목회자분들이 참으로 고생 많으시구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까 간증하셨던 신동선 교장 선생님께서는 늘 진실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다. 앞으로 인연된 분들이 모두가 장 어머님 모시고 받들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축복 가정 되기 하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전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 뜻대로만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식 대교구장님께서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야 이 기도가 나오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간증동에서 처음에 하늘 부모님 만났을 때 앞으로 당신의 마음을 절대 아프지 하지 않겠다, 그런 초신으로 들어가 그리고 목회자님 그리고 식구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